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그 사랑 찬양하며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관람의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내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환난의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낸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난 믿음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그는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그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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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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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 예배의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마땅히 따라서 저 또한 죽어서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죄를 너무 사랑하기에 제가 주님과 죽는 것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청년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적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좀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날씨가 좀 서늘해졌는데 우리 좀 뒤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좀 뒤돌아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반갑게 우리 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네요. 이런 식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렇게 왜 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너무 반가워요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인사를 좀 해주셔야죠. 우리 특별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신 우리 현영 형제 우리 신부 되시는 분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국방위원장처럼 박수를 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기도 시작했는데요.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5번 총 있는데요. 우리 목요일에 했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서 이를테면 그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종 중에 한 명을, 노예 중에 한 명을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 그에게 맡겨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것과 같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이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16세에서 17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가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이 노예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발된 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이제 자기의 아들의 권위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적용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묵상하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기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것에 행위로 무언가 자기의 행위를 더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을 더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그러한 시도는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러한 순서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아들의 명분, 더 이상 종이나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목회적인 겉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맞아주었는지, 어떻게 반갑게 맞아주고 그를 환대했는지에 대해서 일깨우면서, 야, 너희 이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갔으니까 니들 필요 없어. 야, 너희밖에 없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 번 더 감당하겠다. 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러니까 한 명은 첩이고 한 명은 아내인데요. 이 둘로부터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을 이제 대조함으로써 그 율법 아래에서 낳은 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이, 이것을 이제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를 더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3장에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도 어머니를 통해서 낳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고, 하늘에서 하고 내려오신 거 아니고, 우리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근데 너희가 율법을 다시 지키겠다고?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면요. 우리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094년에서 1098년에 쓴 꾸르데오 호모라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설교 AS 때 살피기로 하고요. 이 사람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무한히 큰 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갚음을 무한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갚아야만 하는데,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들 모두가 남의 죄를 갚기는커녕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은 죄이기에 사람 자신이 갚아야 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무한한 죄라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인, 즉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 우리와 같이 몸은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여전히 이들이 율법의 노예로 머물고자 하는, 율법의 그 지배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유자이고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유인인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그 율법의 멍에 아래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악하고, 사도 바울은 9절에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로 타려는 것이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탐가 지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표일 뿐인데,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정확한 짧은 영상이 생각났어요.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영상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율법의 노예 가운데 있는 애들을 건져냈어요. 건져줬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따라서 가서 다시 쏙 이거 다 하나 다 보여주십시오. 노래는 왜 나오죠? 이렇게 건져주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왜 안 나오죠? 이 구덩이에 빠져있던 율법의 노예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뛰어가더니 다시 상큼하게 뛰어서 쏙 들어가는 거야. 바울이 보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현준 형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손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손까지 이렇게 귀엽게 하셔갖고 제가 제 시선을 빼앗으셨어요.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교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 열심히 막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해놨는데 더 막 가서 친구들 괴롭히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좋은 말 쓰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음 주에 와갖고 지구 때렸는데요 이러고 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경이 이런 것이죠. 솔직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고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여러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꼭 굳이 갈라디아 교회, 그래, 니들은 그래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가라. 니들은 이제 아웃. 내가 너희한테 편지도 안 쓰고 너희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이 나쁜 놈들이, 이 자식들. 이렇게 할 만하죠. 실망해서. 너무 실망해서. 자기가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맞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천사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맞아주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사도 바울을 천사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전적인 헌신으로 따랐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안고 살았던 이 질병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뭐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갈라디아서 이 4장 15절의 기초에서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연약한 그 안구 질환을 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눈이라도, 자기의 건강한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야, 너희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고 비난하는, 평가절하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실망스러운.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헛된 다른 복음을 쫓아갈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괜찮다. 내가 다시 노력하겠다. 다시 수고하겠다. 너희 안에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너희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의 이제 뒷부분에 23절 이하로 21절 이하로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느냐, 율법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였죠. 그 구체적인 약속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또한 한 명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스마엘이고 한 명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죠? 상갈 옆에 정확하게 하시네 형님. 신갈 구갈 아니고 상갈 아니고 하갈입니다. 하갈은 누구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75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5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65세입니다. 근데 그로부터도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보, 우리로는 끝났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얻은
육체로부터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사실은 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누가 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육체로부터 얻은 아들, 한 명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이삭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믿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 이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 육체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근데 이스마엘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하갈이라고.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난 육체로 얻은 아들. 사라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아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놀리다라는 표현이요, 웃다, 즐거워하다, 장난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이삭이라는 이름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 이삭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삭했다 이런 뜻입니다. 차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차크라는 단어가 강조의 의미가 있는 PL형으로 사용되는데, 그냥 여기서 보면 그냥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롱과 비웃음,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로 세움받은 어린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업신여김과 조소죠. 자기는 노예의 아들인데 지금 상속자로 태어난 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4장 29절에 보면요, 이게 단순히 놀렸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고 박해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디오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적, 신체적 핍박.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이삭의 지위와 상속권을 위협하고 그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에서 17세이고 이제 이삭의 나이는 갓 젖을 땐 나이니까 2살에서 3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13살, 14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단순히 어린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폭력이고 일방적인 조롱이죠. 노예의 자식이 자유인의 자식, 상속자를 놀리고 비난한다? 비웃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됐죠. 왜냐하면 그가 노예의 아들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상속자의 아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왜냐하면요 이 율법과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어떤 명령, 이런 것을 같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담당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내쫓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더하여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게 하려는, 스스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노예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러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놓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지킬 수 있는지,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볼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의 복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유함,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노예와 같이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는지, 아니 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많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율법의 멍에 아래 다시 노예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 내용.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또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아닌 자유인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한번 생길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겉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다시는 율법의 저주와 속량 아래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